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덕을 세우는 비결로 서로 기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죠. 그리고 그가 마침내 끝까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항상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우리가 정말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은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시험을 받는 모든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주의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멍하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고난 중에 어떤 어려움 중에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고난을 당한다면 바로 그 기도할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라면 마침내 그를 찬송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상황이 됐다면 그분이 인도하심을 알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알고 찬송할 것이고 또 고난 중에 있다면 이제 그분이 보호될 것을 확신한 가운데 더 보호를 누리고 그 보호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하는 것이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확신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또 말로만 확신한다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의미합니다.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믿는다면 당신이 즐거울 때는 찬송할 것이고 또 고난 중이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장 2절에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정말 부르짖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들으시는 거죠. 더 나가서 시편 81편 7절도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 의지하는 거죠.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승리하고 주의 보호를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친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나서 당신이 훌륭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믿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걸 인정하는 자들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높이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즐거운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분을 찬송함으로 당신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고 보호의 확신, 그분의 인도하심 확신,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얄팍한 믿음으로 그냥 빼놔버리게 되고 얄팍한 믿음으로 눈치나 살살 보는 것을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눈치 볼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 뿐입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뿐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 중이든 그렇지 않든 항상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난 중에서도 병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병든 자라고 한다면 병든 자는 서로 기도하라, 제목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병든 거라는 것, 고난이 크게는 환경적인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고난. 물론 박해나 핍박도 다 고난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이 뒤집어졌다든가 또 가족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게 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죠. 또 친구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든가 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죠. 그런데 병들었다는 것은 내 안에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통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좀 쉽게 무시하면 그만인데 안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은 무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면 다 마음이 좁아지고 아프게 되면 다 힘들어하고 또 더 어려워하게 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정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능히 견딜 수 있고 또 이걸 공감하기도 쉽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 고난을 느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안으로부터 병이 들어서 고난과 고통이 이어질 때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똑같이 병들어 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공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우려하고 무시당하고 왜 그래? 이러면서 그 한마디 말에 또 그 병든 그분은 또 상처받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병들어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느껴질 때도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할 때는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더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읽은 첫 절 5장 12절에 이런 말씀하죠.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니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뒤엔 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죄인은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기도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맹세는 내가 내 생각이 옳아, 내 것이 맞아, 난 장을 치셔도 내 거야, 맞아 이렇게 말해도 맹세하죠. 이게 맹세는 자기 주장이나 이론을 더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맹세까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과 그러니까 고집이 더 세져서 자기 고집이 확신할 때 내 주장이 확신해, 맞아, 분명해 이렇게 생각할 때 맹세하게 되고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주님 앞에 주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심령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내 주권을 가진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권을 갖고 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는데 누가 나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이론을 아주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맹세까지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이론과 지식을 다 파한다고 하는데 파하지 못하고 점점점 더 그걸 세워갑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될 것이냐, 주님이 주인 되게 할 것이냐,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것도 우리가 바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주인 되심이 나타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이렇게 안 되면 결국은 다 자기 맹세를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이론을 내세우거나 또 자기 철학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의 의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만 나타나고 그 결과는 마침내 맹세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자기 이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온전히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그분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주권을 줄 수 없지만 오직 그분에게만 내 주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인 되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론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를 오늘 성경 말씀에 비유한다면 믿음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정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의 기도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어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여서 마침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긴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막 중언부언 기도는 하긴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을 뿐이지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기도로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속죄하심을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속죄하심을 누리는 자의 기도는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대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기도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속죄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허물에 쌓였을지라도 마침내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속죄함을 누리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속죄함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고난이든 특별히 병듦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병 낫기를 기도할 텐데는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은 병자, 환자가 스스로 기도해서 병을 나면 최고 좋겠지만 이게 뭔가 큰 어려움인데 스스로 그걸 풀어가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 혼자서 기도가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정말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주님도 그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서로 두세 사람이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너가 병들었으니까 너 고쳐, 내가 기도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신앙의 덕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체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나라는 지체가 무너질 체가 되거든요.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철저하게 더 주님 안에서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서로 죄를 고백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에 중요성이 있는 거죠. 물론 서로가 둘 사이에 어떤 큰 그 문제가 있고 혐의가 서로가 오해한 것이 있다면 풀어야 되겠죠. 내 죄를 상대방에게 고해성사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서로 각각 회개해서 서로 회개해서 정말 주님의 깨끗함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더러운 죄악이 있을 때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을 두고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주시도록 철저히 회개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합력하여 이제 병든 자를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알다시피 이때 회개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전에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을 힘입고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그걸 누리고 힘입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전에 이런 죄를 깊이 자각했더라면 이런 죄악까지는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런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걸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회개하게 될 때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함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머리신 주님이 역사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머리신 주님이 함께해서 그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머리신 주님이 정말 역사에서 그분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그분이 역사해 주실 때 바로 병든 자가 구원을 받으며 그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는 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병납게 서로 기도하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강구라고 표현하죠. 여기 의인의 강구라고 하니까 대단한 의인을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의 강구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의로서 사는 자들의 기도, 이게 다 의인들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훌륭한 몇몇 신앙의 의인들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를 나타내고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면서 그 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그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 의를 힘입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는 크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한 번 더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잠언 15장 1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 3장 22절 보게 되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 의를 드러내는 그들의 귀에 정말 주님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하는 큰 힘이 있는 기도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이 의예요. 그 의를 나타내고자 불의한 죄악을 다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도 의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도 정말 의를 위해서 회개하는. 왜? 모든 불의한 것이 다 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죄는 다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가지고 의를 위하고 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죠. 불의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불의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의한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데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기도응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의를 드러내고 의를 나타낼 때 의로우신 그 아버지가 기도응답하시고 의로우신 그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초점둔 예배나 의에 초점둔 기도나 의에 초점된 모든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의인으로서 여기서는 엘리야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죠. 엘리야는 정말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다시 기도해 3년 반 동안 비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의를 이루고자 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의를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21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가 믿는 것이 다 헛것임을 나타내고자 대결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때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 모여서 다 모여가지고 그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이 응답하여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죠. 그러나 그들은 헛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엘리야가 조롱해서 야, 더 크게 부르짖어봐. 내 신들이 지금 졸고 있을지 몰라. 더 크게 부르짖어봐. 더 자극을 해봐. 너 몸을 쳐서 자극해. 피나게 막 해야지. 그래서 막 자극하면 내 신들이 놀랄지 모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막 조롱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불로써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워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이론적이고 헛된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다 안 되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이젠 내가 하겠다. 너가 가지고 있는 물동의 물을 다 우리 제단에 부어봐라. 왜 부으면 불타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 적당한 불은 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불은 그거 문제가 없다 그는 생각했고 불을 부라 하면서 마침내 그는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후에 그가 시작한 일이었는데 1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세 가지를 구하죠.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된 것을 구하고 있죠. 내가 주의 종된 것. 주님이 보낸 자요. 주님의 선지자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요. 주님의 종된 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난 자요. 이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더 나아가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내가 말씀대로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계시한 계명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이 세 가지 기도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엘리야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 응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하는 힘이 큰 응답은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확실하게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달라. 내가 그에게 의하여 거듭난 사람, 내가 그에게 의하여 세워진 사람, 내가 그에게 의하여 이렇게 그에게 붙은 그리스도인 바로 주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기도 하고 그의 택하신 족속이기도 하고 마음같은 재앙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사람임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오해받아서 어려울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오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간구로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여서 나갈 때 이게 바로 신앙의 덕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 뭐 이게 아니거든요. 혼자 잘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잘하다가 넘어져서 일으킬 자가 없다고 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함께 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침내 정말 덕을 세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더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 안에서 덕을 세우는 믿음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